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4대 비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햄릿인데요. 햄릿 제3막 1장에서 주인공 햄릿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몰라도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 말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고민할 때면 우리의 입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선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작은 고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되는가를 고민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할 때 보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또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그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을 한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하며 어떤 의사에게 진료와 또 치료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또 결혼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앞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고민 속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갈등 속에 고민하고 또 부담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부담이 아닌 평정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우는 이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을 볼모로 잡아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요. 또 점령한 지역이 점차 넓어지다 보니까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데 점령지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관리로 세워 그 점령한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포로로 점령한 지역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을 관리로 등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맡은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성씨 개명을 한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맡겨져 양육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27m에서 30m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이죠. 요즘 서울시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몇 메타나 될 것 같습니까? 높이까지 다 합쳐도 20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낙성식을 거행하는데요. 이때에 이 낙성식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하죠. 만약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 이 두라 평지에서 이 금신상의 낙성식을 하는 곳에 참여하죠. 하지만 악기 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본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왕에게 고발하죠. 이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을 신문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너희들이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우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것을 보면 왕이 그들을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지금 배려해서 바벨론에 관직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말에 어떠든지 지금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은망덕한 거죠. 왕이 베푼 그 호의를 무시하고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이것은 왕이 그들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단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죠? 할 말 없습니다. 죽이시려면 빨리 죽이십시오. 네? 야,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네, 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배짱과 용기가 아니라요,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풀무불 속에 던지려면 던져 넣어라. 이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빨리 죽여라. 잔말하지 말고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소서.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그 가운데서 건져낼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자 그 물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건너지요. 그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아니하여서 안전하게 그 물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애국 군대는 어떻죠? 똑같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 가운데로 난 길을 지나갔는데 애국 군대는 그 물이 결국은 그들을 덮쳐서 다 몰살하고 맙니다. 또
똑같이 난 물 가운데로 길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국 군대는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고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들을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냥 두셔서 우리가 다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든 그래서 그 가운데 타 죽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내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에 대한 결정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마음이 버겁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미 어떤 결정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받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결정된 기준들은 우리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또 부담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내린 결정을 뒤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죽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만 갖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결정된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 상황 속에서 갈등과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될 손해,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선택에서 주저하는 것이죠. 덜 손해 입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아니,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에는 하지만 반드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에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시킬까?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 한번 딱 감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했으면 그들은 바벨론의 관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잃지 않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쪽을 택하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보면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짐으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관직들 그리고 그들의 생명마저도 다 잃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죽겠다고 덤벼드는 무모한 세 사람으로 인해 왕은 분노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던져 넣게 하죠.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이 풀무불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져진 그 세 사람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타는 풀무불 속에 분명히 던져지는 것은 세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은 4명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놀란 느부갓네살은 그 뜨거운 풀무불 어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 던져진 세 사람을 향해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내게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나오자 그들의 몸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요. 불꽃에 그 옷이 타서 변색되지도 않았고요. 불탄 냄새마저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떤 신이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 명령을 거역한 이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소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방을 내립니다. 과연 타는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신상에게 절하여 자신들의 직이나 왕의 총애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살과 아사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은 바벨론에 처음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으며 바벨론 학문을 배울 때에도 무모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려 먹게 한 진미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타국의 그 인재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를 내립니다. 당시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식탁에 올려졌던 음식들은 바벨론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이제 먹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 몸을 더럽히지 말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서는 환관장에게 요구하죠. 우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일길이 뛰죠. 이 사람들을 맡은 환관장이 만약에 왕 앞에 이 사람들을 보여야 될 때 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들이 뭐 최소한 먹고 삐쩍 말라 있으면 환관장이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럼 열흘만 시험하십시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은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 삼아 열흘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 살에 윤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이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비록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뜻에 따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물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할 때 그들이 망설이지 않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 그들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그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죽는 것보다 이 기준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살려내시든 그냥 풀무불 속에 그냥 다 죽게 하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 삶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따라야 될 모범이죠. 이처럼 신앙적인 선택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이 덜 손해보는 것,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뜻 앞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 이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평생에 속이며 삽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삶이 어디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그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형이 무서워서. 그는 삼촌을 속여서 부자가 됐지만 삼촌 역시 그를 10번씩이나 그를 속였고 심지어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둘째 딸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첫째 딸을 주고 아내가 둘이 생기고 그 아내들이 또 첩을 줘갖고 첩까지 4명에서 야곱의 일생은 계속 아내들과의 전쟁 그리고 자식들 간의 불화로 첨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한 번도 손해보는 쪽을 택해본 적이 없는 야곱인데요. 그가 한 번도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인생을 다 살고 결론을 내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해산하는 고통에 저주를 받고 평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죠. 자신을 위한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 선택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손해와 고난을 감수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내리죠.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사도들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우리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 앞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생명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잃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을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잃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는 신이 없다는 고백을 받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런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죠.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이 한 달 동안 그를 불리지 않았고 왕 앞에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삽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까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일까를 우리는 놓고 고민합니다. 어떤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내 생명마저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복음, 사명, 말씀.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들을 그냥 잃어버리도록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죽음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고민서부터 큰 고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속에 놓여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거나 또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낮아진 자 같으나 높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선택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